89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89편 19절입니다.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거룩한 잔치에 초청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 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흐름, 이 흐름을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성도들에게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데 현재 처지를 보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마저도 의심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변해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랬습니다. 89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단이 기도 중에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다윗에게 관한 내용을 보았는데 다윗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요 은혜로 그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샘플로 얘기한 겁니다. 본보기로 신앙의 모델로 소개를 한 겁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8번째 꼴찌였습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는 별 쓸모가 없겠다. 그래서 밀린 자였습니다. 사무엘도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의 형님 엘리압 또는 삼마 이런 형들을 보았을 때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신장도 좋았고 인물도 좋았고 왕으로 세웠으면 딱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속을 알고 있다.
너는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7제까지 다 지나가도 기름을 부을 때마다 아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있기는 하나 있는데 그는 꼴찌 막내에서 들에 보내서 양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그 아들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다윗은 옷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마치 작업복을 입은 채로 뛰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리어리한 얼굴입니다. 나라를 잘 통치할 사람보다는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었고 심부름꾼으로 쓰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어리어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그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자 은혜를 받았고 그날부터 이 다윗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형통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넘어지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겼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살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아주 비천한 자 목동을 불러서 어느 정도까지 높였느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를 대표로 해서 다윗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되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너희들에게도 놀랍고 놀랍도다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랬습니다. 여기 아무 소론도 없이 주께서 환상 중에 그랬습니다. 소론이 없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마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론이 없이 주께서 환상 중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베드로는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일을 하고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록 말거라.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너는 다시는 앞으로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느냐? 마치 입틀 막 딱 닫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진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재판하던 사람들의 말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어서 무식한 줄 알았습니다. 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멍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담대할까?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공회 의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느냐? 공회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시 완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환상 중에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 완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환상인 줄 아십시오. 환상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랬습니다. 돕는 힘을 더하며, 돕는 힘, 섬기는 힘. 여러분, 돕기는 돕는데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할 때 내 힘이 방전되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은혜가 안 된 겁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시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행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느냐?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파 묻었습니다.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져다 주인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갔더니 가지고 온 그것을 주인은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충성했습니다.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받았던 것 5달란트와 장사해서 남겨온 5달란트 합해서 10을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종에게 주었고 1달란트로 게으름 피운 종의 것까지 빼어서 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있는 자는 더 풍족할 것이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말고 주의 은혜로 섬기면 있는 자는 더 풍족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풍족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헛된 일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더 풍족한 자가 될 것이라. 그 다음 보니까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랬습니다. 그 택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느냐? 지금 다윗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높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작은 가슴 속에는 마치 불덩어리와 같은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불덩어리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애소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밀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중심 보셨지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이 믿음이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갈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려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수를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 자신은 키가 2m 70 정도 되는데 소년 다윗은 조그만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전쟁에 오면서도 투구도 없습니다. 막대기와 돌을 들고 나온 겁니다. 골리앗이 자기 눈에는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투구도 쓰지 않고 개를 몰 때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장난치러 왔느냐, 나를 놀리러 나왔느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심리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공중의 새밥이 되게 하겠다. 나를 개로 알고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막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사람이었구나. 이런 자를 대표자를 뻘에 뽑아서 보냈다니 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 다윗이 나가면서 한 소리를 딱 내던졌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쳐서 너 머리는 내가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알겠느냐? 일침을 하나 딱 쏘았습니다. 골리앗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 한번 쳐봐라. 투구를 내 벗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투구를 벗었다 하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보면 골리앗이 열통이 나니까 교만해서 그래? 한번 쳐봐라. 투구를 벗었을 때 이 물맷돌을 다윗이 던졌더니 이마에 맞아 넘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주만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했느냐? 그는 마음속에,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능력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는 주만 높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 믿음이 마음속에 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너에게 역사하면 너는 하나님만 높이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 선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전쟁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선전했습니다. 평상시에 그가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불덩이와 같은 속에 있는 믿음, 주만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에 이길 때에도 역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할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높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더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손을 들며 노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과, 승리, 형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